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약속을, 오늘도 새로운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그리고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올라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뭐 이런 예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영상 예배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세상이 규정하는 정의를 내리는 그런 어떤 용어들을 우리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영상 예배든 이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이 만나는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를 뭐 앞에 붙여서 설명을 하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거죠. 어디서 비대면 예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만큼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연과 우리 모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배입니다.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라고 사는 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복판에서 가진 것도 없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라도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굳어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가슴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어떤 모습이든, 사람 앞에서는 민낯으로 나가기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적나라한 내 모습으로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 때마다 그 감격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친밀함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거 이렇습니다, 저거 이렇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에게 나아갔고, 모세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역자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들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전하고, 전함을 받은 사람은 준행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의 자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그런 일상이란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일상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요, 상징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10절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 발 아래는 청옥 보석을 편듯 같이 하늘이 맑았다, 청명하였다.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석같이 맑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직접 우리가 느낄 정도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날을 그래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늘을,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보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그래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고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셔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면 죽지 않습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뵈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8절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친밀하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도 죽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 역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먹고 마실 때 누구와 먹고 마십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삶이 예전처럼 모두가 다 북적북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느 장소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일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더 거룩하게 말입니다.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일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 명이 어울려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상적인 삶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항상 그 일상적인 그 삶을 회복의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정직한 삶이 될 수 있고 진실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처럼 진실해주고, 그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거죠.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올라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있으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회복과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에 머물러 있겠으니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머물겠습니다. 거기 있으라.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머무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그 자리가 사업의 자리이든 직장의 자리이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는 자리이든 그 어떤 자리이든 간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리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